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며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으로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 죄악이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3일 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지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또한 보이시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지요.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신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어서 19절에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기에 영생도 없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2000년 전 오늘을 기념하며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사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날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마리를 잡습니까? 153마리. 그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과 물고기 그리고 떡을 준비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조반을 먹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숯불가에서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만 따로 불러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이야기를 보아서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요. 지금 숯불가의 모습은 베드로의 예전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 18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이지요. 그때와 똑같이 베드로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요. 예전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전이었다면 지금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신 것은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3번의 질문은 조금씩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게는 제자들, 넓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베드로가 방금 그물을 던졌던 그 그물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2번째, 3번째 질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으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인 헬라어의 성경에는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은 아가페, 3번째 질문은 필레오라는 사랑의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도 아가페오라는 질문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 물으시고 3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모든 질문의 답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의 의미, 아가파오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필레오의 사랑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2 단어의 의미를 꼭 구분하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서 아들을 사랑하다,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아들을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또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절을 보았을 때 이 요한복음 안에서 아가페와 이 필레오 사랑은 같이 쓰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나누어 떨어져서 생각할 의미는 없는 것이죠.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절에서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그냥 큰 사랑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왜 그렇게 끄집어 내시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책망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나를 모른다고까지,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3번을 부인했느냐, 책망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꺼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친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답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3번 다시 물어보자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왜 근심했을까요? 왜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3번째에 돼서야 그렇게 근심한 것일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2번 질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3번 질문이 왔을 때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3번 내게 다시 물어보시는구나. 베드로는 예전에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며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랑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 물어보시고 베드로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시고 베드로 필레오로 대답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저주하도 부인하여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왔단다.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고백에 정반대로 배신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절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러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와 나의 암울한 과거를 꺼내서 책망하면 어떡하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 아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 물음은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지요.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아픈 과거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른다 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더욱 그렇지요. 원망도 하지요. 내가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냐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내가 나를 그렇게 없이 여겨도, 내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라면 작은 고난 주간의 약속을 주님과 했지요. 지금 잠시 그 약속의 메모지를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잠깐 꺼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메모를 썼습니다. 한 주간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지키고 싶었지만 영적 싸움 가운데 반만 지키고 반은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어쩌면 시도도 못할 수도 있지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잠을 자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7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자지는 않고요. 목양실의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졸고 있더라고요. 네. 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주를 지냈습니다. 약속의 결과는 여러분과 자신과 또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부활했단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언제나 간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지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목자장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양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참 목자상이 되어주셔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선한 목자는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양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신 직후에 사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은 사명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체험이 없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은 사랑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사랑이 얹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젊은 베드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살 자유가 있지만 나이가 든 늙은 베드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살 능력이 없이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자유로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교만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젊은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지요. 그러나 그 자부심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려한 자신의 삶도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타인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 남을 위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의 길인 것이지요.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는 모든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요. 사명을 감당함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위 환경과 다른 것 상관치 말고 주 환경이 어쩌든지 환경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초청장 역할을 합니다. 어떤 초청장인가요? 제자들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감사로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순교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족한 죄인이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하며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주님 주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순교의 정신으로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2024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배반한 제자에게 몸소 찾아가셔 손을 내밀어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신 사랑. 그 아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랑. 또한 부활은 사명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부활은 또한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가 영광 받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요.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잡혀 죽을까 싶어서 뿔뿔이 흩어져 꼭꼭 숨어 있었죠.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 결국은 이 제자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순교하는 삶을 살았지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도망했던 그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에, 손의 목자국을 보았기에, 옆구리의 창을 보았기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부활은 나의 사랑과 사명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주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새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에게 항상 돌아보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하신 그 행동과 그 언어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명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붙들 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